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얼굴들의 빛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쪽에 주한 장로 저쪽에 구건물 있을 때 성극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봤습니다만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하십니다. 우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시간이 딱 20분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오늘 여기 온 것은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고 인생에 뭐 특별한 경험이 있다든가,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애질 빵빵하게 잘하고 내가 남보다 잘나고 잘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연예인이니까 뭐 연애질이라고 그러니까 남녀관계를 상상하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연예인은 연애질이 연기하는 겁니다. 참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은 그런 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봐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세상적으로 살 때 참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참 지난날 되돌아보게 되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39편의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급히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임의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세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태어난 시대의 상황과 아픔 때문이겠지만은 참 세상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온열의 깡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남부여대하다시피 해가지고 서울로 이사와서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안 해본 짓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일의 시인 꿰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빵 조각에 떨어진 찝찝한 눈물의 빵을 씹어본 경험이 없으면 인생을 논할 자가 없다, 이랬어요. 사람이 눈물의 밥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 그 고생을 해서 단단하게 커야만이 나이 들어서 어려움이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렸을 적에 그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서 여러분을 뵐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나에게 주신 그 시련들이 하나님이 축복이었다.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새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새는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에게 14살 소년에게 너는 연기자가 되라, 너는 탤런트가 되라, 너는 방송 연기자가 되라 하는 꿈을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만드시고 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씀해요. 저하고 방송을 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드라마 출연은 드라마마다 다 떴다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저를 기둥으로, 기둥이 뭡니까? 집에 흔들리지 말고 잘 받쳐주는 게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날 기둥 삼아 딱 세워놓고 그 밑에서 지들끼리 연애하고 갈등하고 울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말게 잘 받쳐주세요 하는 기둥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 기둥으로 출연했던 드라마들이 다 떴습니다. 몇 년 전 것 예를 들어보면 허준, 대장금, 그 다음에 파리의 연인, 미스터 큐, 사랑은 그대 품에, 10억 만들기,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많은 드라마에서 내가 딱 기둥으로 받쳐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떴어요. 그래서 나하고 공연하기를 대단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탤런트가 된 것은요, 71년도 잘나고 잘생긴 요즘 말로 얼짱 몸짱들 한 4,000명 모인 데서 제가 남자 7명, 여자 8명에서 15명이 71년도 탤런트에 합격해서 탤런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가진 지 꼭 10년 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만 알겠지만은 제가 무슨 뭐 매력이 있습니까? 뭐 눈이 큽니까? 무슨 아닌 말로 뭘 잘하게 생기지는 못했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탤런트를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늘날 제가 여기에 설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탤런트가 되니까 막 들어가니까요, 좋은 배역과 연속 배역은 선배들이 다 차지하고 저희들 뭐 시키냐 하면은요, 길거리 행인, 포졸, 웨이터, 군졸, 인민군 하인, 대사 한마디도 없는 그룹샷, 텔레비 당당 나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웨스트라든가 바스트라든가 크로잡으로 탁탁 박혀야만이 저 사람이 코가 어디 붙었고 눈이 어디 붙었고, 야, 연기 잘한다, 이거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룹샷, 훌샷으로 여러분 싹 잡아봐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조금 세월이 되니까 뭘 시키는 거 하니, 수사반장에 강도, 살인마, 도둑놈, 그리고 그때는 좀 이북과 좀 아픔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간첩 잡는 드라마의 간첩. 이런 게 그냥 보통 오는 게 아닙니다. 요새 야구 선수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감독이 뽑아줘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잘 때리고 잘 수비하고 잘 달려야만이 그 사람이 또 연봉도 올라가고 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역할이 나쁘다. 그 도둑놈, 살인자, 강도, 간첩이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 날로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잠자면 뭐 입에 뭐가 음식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부터 굶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도 살인마도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어느 날 수사반장에 살인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있는 여러 개 국민학교를 지나가는데 마침 하교 시간인데 아이들이 와 몰려 나와. 그런데 날 딱 보더니 야, 살인마 잡아라 이러면서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면서 어디까지 골목골목을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애들은 좀 깨어가지고 저건 드라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옛적에는 그게 진실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돌멩이를 맞으면서 한참 동안 피해 다닌 기억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간첩에 출연했습니다. 간첩도 이 갓나 새끼 말이야, 이 죽여버리겠어, 쏴 죽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다 아시죠? 시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간첩을 출연해가지고 제가 잠실 살 때인데 버스를 딱 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나간 선배들 몇 명이나 택시 타지 나머지는 전부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잠실까지 가려면 쉬엄쉬엄 가는 거죠. 버스 타도요,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생활고에 지치고 학생들은 공부에 지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지쳐가지고 그냥 흔들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실까지 가려면 시험시험 1시간 간다고 하고 1시간 반도 가는데 어느 날 딱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있으면 딱 얼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타렌트가 말이야 되게 인기 없는 모양이다. 돈 부족에 가난한 모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버스 타고 다니냐. 그래도 그런 시선을 볼 거 아닙니까? 타렌트는 뭔가 좀 신비하고 뭐가 좀 잘나 보이고 자기보다 뭔가 나아야 그래도 박수를 받고 그러지.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면 인기 하나도 못 끌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이 심해요, 타렌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천정에 있는 손잡이를 딱 잡습니다. 잡고서 왼쪽 손을 탁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얼굴을 탁 숙이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술 한잔 먹고서 취해서 그냥 가는구나. 아니면 피곤하니까 기대서 가는구나. 이렇게 무심결에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날 또 그렇게 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머머, 저 사람 간첩. 그 여학생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여학생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머, 얘 무슨 간첩? 아니, 그 당시 말씀이에요. 간첩 신고 오면 3천만 원도 받고 5천만 원도 받고 1억도 받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인생 로또입니다. 더구나 버스칸에 간첩이 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지만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간첩? 그런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갑니다. 여학생. 아니 있잖니 어제 그 113 수사본부에 나왔던 그 간첩 어디 봐. 어머머 그렇다 얘 간첩이다. 그래 그 간첩 맞아 그 간첩. 아니 이름을 모르면은 그냥 타렌트라고 하든 간에 아니면 좀 유식하게 방송 연기자라고 하든 간에 아니면 좀 타렌트 뭐 좀 다른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간첩 저 간첩 간첩 타령만 부릅니다. 그러니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짓궂은 사람들이 내 옷을 잡아당기면서 얼굴 좀 봅시다 그러면서 또 그냥 얼굴 들이밀고 좀 보려고 이렇게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버스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버스칸에 쥐구멍이 있습니까? 참다 못해서 딱 내렸더니 화양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화양리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대공원 옆에 있는 그 정거장인데 잠실까지 가려면 아직도 모르는데 눈은 추덕추덕 나리는데 고뇌를 씹으면서 잠실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침의 세월을 지나서 오늘날 제가 참 어디를 가더라도 반겨주시고 손이라도 잡아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훌륭한 연기자로 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서두는 이후에 참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걸로 끝나고 제가 믿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연예인 그러면은 실제로 연기를 해야 연예인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먹고 놀고 즐기는데 저희들 많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오후 4시, 3시만 되면 야 무슨 건수 없냐 이렇게 찾고 다니고 야 누구 잠 오후 5시만 되면 누구 고스톱이라도 좀 친구가 불러주면 거기 달려가가지고 한번 즐길 텐데 어는 이런 식으로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방통하고 날마다 회를 지씹으면서 철저히 나를 위해서 젊음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방송국에서 적당히 참 이렇게 방송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밤무대 술집 가수로 나갔습니다. 술집 가수를 나가니까는요, 이 얘기도 좀 해야 돼, 내가. 여기 인천, 부천 이 일대 참 안 해본 데 없이 몇 개월씩 제가 술집 가수로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가수를 가게 되면요, 술꾼들 기분에 맞춰야 돼요. 처음 올라가는 순간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고 노래하면은 한 사람도 안 봐요. 올라가는 순간 벌써 나도 취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기분 째진다. 죽인다. 오늘 참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돈도 빵빵하게 계실 것 같고 뭐 하나 참 뭐 내놓으라 다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오늘 기분 좋다. 한번 마시자. 자 여러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으며 오는 백발을 막을 수가 있냐. 오늘 돈을 물쓰듯 팍팍 쓰시면서 가장 확실하게 버리면서 인생을 한번 엔조이해보자고요. 그러고서 노래를 빡 합니다. 노래 한 곡 딱 하고 나서 뭘 하느냐. 자 여러분, 잔들 드세요. 아유 짜네, 잔 비었네. 잔들 좀 들어요. 그러고서 잔을 다 딸게 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 불합을 하는데 제가 곤드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대 하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서
꼰대래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객석에서 또 만대 술꾼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잔씩 딱 마십니다. 그러면 또 농을 까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장님, 저 오늘 브라보 한 번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그러는데요. 그거 빈 잔 다 채워가지고 브라보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날 술잔이 몇 개 더 나간대요. 술짝이. 그러니까 꼭 그거 좀 하라네. 아이고 손님들 미안합니다. 이렇게 넉살을 떨고 온갖 짓 참 술꾼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못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 술집 저 술집 그렇게 헤매고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참 할 얘기 못할 얘기 가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온갖 짓 다 했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는 참 어렵게 생활하는 중간에 저희 어머님 병환으로 내일 모레를 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냥저냥하는 삶 그리고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이렇게 어렵고 혼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에 저희 후배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미국에서 심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뻑 하면은 연애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비질비질하게 생겼는데 그냥 날이면 날마다 여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연애 박사하고 핀잔을 주고 놀리던 친구인데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는 네가 교회 나가냐? 그랬어요. 네, 교회 나간대. 형님 한번 갑시다 그래. 너나 많이 다녀. 너 연애 나오고 뭔 놈이 무슨 교회야? 그러고서 맨날 핀잔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집에서 뭐 하시오? 그래서 집에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 왜? 형님 잠깐 나와요. 그래서 왜? 잠깐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딱 나가니까 봉고 버스에 한 6-7명 우리 동료들이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웬일들이야? 이러니까 여러 소리 말고 타 그래. 어디 가는데? 글쎄 가봐. 좋은 데 가니까 그냥 타봐. 그래가지고 버스를 딱 탔더니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는 어벙벙 해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가 올라가더니 성극을 하고 간증을 하고 성모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는 성도들이 그냥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형님은 달란트가 연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형님은 성극부터 좀 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믿음이 뭔지 뭐 예수 믿겠다고 결심도 하기 전부터예요. 근데 선곡을 하게 되니까 제 연기성을 해도 출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연기자는요 쉼없이 뭔가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역할이 나와도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곡을 또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격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곡을 하나 해가지고 선곡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며 박수 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냥 이제 완전히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여기저기 군부대 위문 해외 선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의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4시, 5시만 되게 되면 술 먹는 건수, 노는 친구들이 달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예수님 방식, 믿음 중심의 생활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그때는 말을 몰랐는데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말씀이 살아서 운행한다고 그러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맞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냥 가슴에서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그냥 울려요. 그래야 하도 내가 많은 교회 가서 우니까 저 집사 왜 이렇게 많이 우느냐고 할 정도로 내가 많이 울어요. 요즘도 제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요 그냥 이게 멜로디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도 가사 속에 찬송 가사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소를 음미해가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지금도 그렇게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사를 한번 음미해가면서 찬송을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좀 믿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연예인 선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낮에는 참 방송활동하고 오후에는 또 모여서 참 교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참 저희 동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하면은요, 7명의 타렌트 관두고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돼가지고 참 존경받는 사회인으로서 올곧은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슨 이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뭐 공로 세운 거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오늘날 장로 반석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장로 반석으로 세워주셨어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로 고백한 순간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얻어야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소유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은 잠시 맛보는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참 평안과 참 복이 넘치는 참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당회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항상 철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이어라. 그리고 열심을 다하라. 그리고 모든 질문,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굉장히 부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퇴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매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러니까 일이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잘 되는 쪽으로 붙어야 돼요. 못 되는 쪽에 붙게 되면 하나 안 됩니다. 잘못된 것만 배우게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모든 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가난한 농촌의 어린이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장로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은 권사인데요, 같은 날 장로 권사로 장립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드물고 희귀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마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봉사하는 곳은 저기 광명에 있는 교회학교장입니다. 제가 총괄 장로인데 학생들이 600명이고 교사가 한 90명 되고 전도사님이 제 밑으로 4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7위 장로입니다. 물론 갈급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참 가난한 농촌의 어린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장로가 되고, 제가 또 서울예신이라는 곳에서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반겨주시고 애껴주시는 연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다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남들은 장로고 남들은 권사고 남들은 집사인데 오늘 난 처음 들어와서 난 말씀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섰습니다마는 혹여 나 스스로 자고하지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숨겨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과 새롭게 주님을 찾는 백성들과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맡은 시간이 2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두서없이 정신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여러분 뵐 수 약속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